옛날에 기자라는 사람이 주나라의 무왕으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복이란 무엇이냐? 기자가 무왕에게 대답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 유명한 오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복에는 5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장수하는 것이요, 둘째는 부유함이요, 셋째는 건강하고 편한 강령이요, 넷째는 유호독, 덕을 베풀고 좋아하는 것이다. 다섯째는 제 명대로 살다가 편하게 맞는 임종이다. 제 명이 도대체 몇 살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게 뭐냐면, 정말 그렇게 살고 그렇게 죽으면 복된 사람이겠습니까? 사실 복을 복으로 한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무엇이 복입니까, 여러분? 무엇이 행복입니까? 자, 더 나아가서 더 큰 불행은 뭐냐면 믿는 것을 믿지 못하는 데에 있다라는 거죠. 불행은 무지요, 깨달음이 없다는 데에 있다라는 말이죠. 복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행복인 줄 모르면 행복이 아니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입니까? 불행한 사람입니까? 행복한 사람이죠. 여러분, 복 받았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 세상에 최고의 복을 받았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인상 구길 필요 없어요. 이 세상에서 최고의 구원의 복과 제사한 복과 자녀되는 권세의 복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얼굴 인상을 구길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활짝 웃고 행복하게 사세요. 우리 시편 40편 20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깨달음이 없으면 짐승과 같다. 가장 큰 불행은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왜 믿어지지 않을까? 깨달아지지 않으니까. 깨달아지려면 하나님 믿음을 선물로 주셔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 말씀을 듣잖아요. 믿음이 선물로 주셔야 그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가족이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씀 믿어주세요.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시리라. 할렐루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믿어지셔야 돼요.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믿어지십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시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리라 그랬어요. 믿어지시지요?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일 대학의 존 도널드 교수가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을 7가지로 분석을 했어요. 첫째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 둘째는 이성에 대한 두려움, 셋째는 자기 약점이 드러날까 하는 공포에서 오는 자기 방어에서 오는 두려움이 있다 그래요. 그 다음은 다른 사람을 믿을 수 없다는 두려움, 다섯째는 생각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여섯째는 말하는 것에 실수가 있을까 하는 두려움, 일곱째가 중요한데요, 홀로 있기가 두렵다. 홀로 있기가, 자기는 홀로 떨어진 것 같은 존재다 하는 이것에 대한 두려움. 나는 순원들이 같이 있지만 왠지 모르게 나는 순원에서 왕따가 되는 것 같아. 남녀전도에서, 장로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난 혹시 그 사이드에 있나? 변두리에 있나? 이런 두려움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두려움이 있을 동안에는요 지식이 성립하지 않는데, 두려움은 곧 무능으로 통한다니. 두려운 일이 있으면 지능이 떨어진대요. 그리고 즐겁고 기쁠 때 창조력이 발산이 된다고 그래요. 여러분 잘 아시죠? 학생들이 벌벌 떨고 있으면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알던 것까지도 모르게 되고 다 잊어버리게 된다. 그래서 시험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 무슨 고시를 앞두고 있는 사람들, 무슨 취업을 하고 면접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 마음을 편하게 해줘야 됩니다. 너 요번에 95점 못 맞아봐. 알아서 해. 너 70점 못 맞게 알아서 해. 막 강압적으로 막 엇박을 각박을 하고 막 억누르면
다 알던 것도 잊어버린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운동선수가 운동 경기를 나갈 때도 가장 훌륭한 감독은 누구냐? 자신감을 주고 용기를 불어넣어주고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지금 연습 경기보다 실전에 더 강한 사람이야. 하고 계속 격려해줘. 실수해도 괜찮아. 최선만 다해. 이렇게. 이번에 지기만 해.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제가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두려움을 다 몰아내서 평안을 고요함이 있어야 지능도 발전하게 되고 그때 능력도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 이 모든 것이 다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믿음에서 비롯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이 있는 다음에 그 다음에 지능이 동시에 성립이 된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참 행복은 어디에 있느냐? 진리를 아는 데에 있고 또한 참 진리를 믿는 데에 있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6장 29절 한번 보세요. 시작.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믿으니까 알아진다. 이것이 헬라어로 나와 있는데 페피스투카멘 카이 에그노키민이라는 그런 단어인데 직역을 하자면 이거예요. 한번 읽어봐요. 시작. 믿었으니 그 결과로 알았습니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을 믿었더니 하나님이 알아지는 거죠. 인지하다, 인식하다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성경 66권을 다 믿으면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은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세요.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된다. 성경이. 그래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봉사하는데 완전하게 하려 함이니라. 쉽게 하면 사람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시킨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신다. 인격과 실력과 영성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라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할렐루야. 아인슈타인 박사가 아주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모든 지식의 근본은 믿음이다 그랬어요. 믿음이 있은 이후에 그 다음에 지식이 성립한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 하는 게 정말 복된 거예요. 믿습니다 그러면 그게 알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쁨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영에 능력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권세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해서 불같은 성령이 임하게 되면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의 세력에 물어가게 되고 암병도 성령의 능력으로 녹아지게 되어지고 각색 질병이 치유되게 되고 우리의 문제는 이제 다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해결된다. 두 가지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어질 때 성령이 너희가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한다 그랬어요. 찬송 중에 성령이 임한다 그랬어요. 기도 중에 성령이 임한다 그랬어요. 안수 받을 때 성령이 임한다 그랬어요. 회개할 때 성령이 임한다 그랬어요. 사모할 때 주의 성령이 임한다 그랬어요. 그 말씀을 듣는 중에 문제가 해결이 되고 걱정 의심 떠나가게 되고 시험이 물러나게 되고 질병이 치유되어지고 우리는 자유케 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할렐루야. 두려운 마음이 있을 때 믿음이 흔들리는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알아지지 않고 인식이 안 되어지고 지식이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행복은 말씀이 믿어질 때 아멘 하고 꿀과 꿀송이처럼 맛이 있을 때 그것이 나의 영혼의 양식이 된다. 생명의 양식이 된다. 여러분, 여러분의 영을 말씀으로 계속 살찌우게 해야지요. 배가 고프면 우리가 음식을 먹는 것처럼 여러분의 영을 살찌우게 하려면 윤택하게 하려면 말씀이 믿어질 때 윤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 오늘 본문에 유명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주님을 따랐어요. 내게 배우라. 그러니 배웠어요.
따르고 배운다. 이게 지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3년 동안 주님을 따르면서 주님을 배웠습니다. 이제 어느 수준에서 주님을 알게 됩니다. 그의 믿음과 그의 지식은 함께 이루어지는데, 참 지식은 어디에서 비롯되었냐면 참 믿음에서 비롯되었고, 참 믿음은 참 지식과 함께 같이 발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믿음과 참 지식, 이것이 합쳐져서 베드로는 그 위대한 유명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읽어보세요, 여러분.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그냥 옛날에 그 시골집에 만사형통 그런 액자 걸어놓지 마시고 이런 것 좀 걸어놓으세요. 신학을 해보니까, 평생 공부하고 믿어보니까 이 고백 최고입니다. 이 고백하고 나서 베드로가 복을 받았어요. 이 고백이 복과 연결이 된 거예요.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얼마나 위대한 고백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다.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수천 년 동안 얘기했던 그 메시아가 당신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면전에서 딱 얘기를 하니까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그러면서 선포를 해요. 너희는 나를 누구느냐 누구라 하느냐 막 질문을 할 때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사실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우리 일평생에 가장 해야 될 과제입니다. 과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상황에서 나를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섬기는 하나님에 의해서 나에 대한 지식이 성립한다는 거, 이거를 잊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종교교육가 칼빈이 뭐라 그랬어요? 기독교 강요에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이는 나 자신에 대한 지식이 없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예. 나에 대한 지식이 나 혼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나를 본다고 나를 알게 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보고 나서야 나를 보고, 하나님을 알고 나서야 나를 알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발견하기까지는 나 자신을 발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발견하기까지는 자기의 가치와 자기의 존재와 자기의 행복도 없다, 자기의 의미도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항상 이런 얘기를 해요. 저 사람 왜 저래? 왜 자신을 저렇게 모르지? 그 무슨 얘기냐면 저 사람은 지금 하나님을 깊이 못 만났기 때문에 본인 자신을 모르는 거예요. 말이 너무 많아. 저 사람 왜 저렇게 말이 많지? 침묵할 때는 좀 침묵을 해야 되는데, 저 사람은 쓸데없는 저렇게 얘기를 많이 하지? 하나님을 깊이 못 만났기 때문에. 말에 대해서 배우려면 민수기에 가서 광야 생활 40년을 연구해 보면 진짜 우리의 입이 무거워지고 가치 있게 말하고 의미 있게 말하고 살리는 말을 하고 덕이 되는 말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원망과 불평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두구두구 고생을 했고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거죠. 40년 동안 고생만 해놓고 훈련은 받았는데 가나안 복지 땅은 들어가지 못했다. 갈렙과 여호수아만 제외하고 이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입술을 얼마나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좋은 말 하시고 좋은 얘기만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포카이서가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이 행복을 찾는다는 것은 쌓여있는 건초더미에서 바늘을 찾는 것과 같다. 여러분, 별을 다 수확하고 다 논에 그냥 산더미같이 쌓아놓잖아요. 그 바늘 하나를 찾으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바늘 하나. 예. 중요한 것은 그 건초더미에 바늘은 본래부터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없이는,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이 행복하다 있을 수 없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바로 찾기 전에는 그 모든 것들, 어떤 지식이든 수많은 재산이든 어떠한 노력이든 어떠한 명예든 어떠한 수고도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은 의미가 없다.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고 전서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바람을 우리가 어떻게 잡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도 아침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라고 얘기했는데, 나그네라고 얘기했는데, 나그네 인생이 바람을 잡고 살려니 얼마나 여러분 허무한 인생이 되겠어요. 의미를 찾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만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의 인생의 의미도 하나님을 아는 데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이후부터 베드로가 존재가 달라집니다. 바요나 시모나가 베드로가 됩니다. 베드로의 뜻이 뭐예요? 반석이라는 뜻이잖아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 반석은 저 산에 있는 돌덩어리가 아니라 그 반석이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를 반석이라 그러는 거예요. 돌덩어리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 네가 고백한 그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사단의 세력에 공격해와도 절대 흔들릴지언정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교회의 건강함과 교회의 능력 가운데 모든 일을 행함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 고백이 매일 이루어질 때 교회는 든든하게 세워져 갈 줄로 믿습니다. 바요나 시몬은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는 말인데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갈릴리 어부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나 신앙 고백을 예수를 똑바로 알고 고백을 한 이후에 바요나 시몬은 베드로가 되지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마시고 정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다윗이 고백했지요.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H드라는 사람이 재미있는 말을 했습니다. 가장 큰 행복은 언제이냐? 사랑을 하고 그 사랑을 고백할 때가 가장 행복한 거다. 하지만 혼자서 사랑하기만 하면 그걸 뭐라 그러죠? 짝사랑이라 그러죠. 예. 사랑을 하고 그 사랑의 고백을 받을 때가 가장 행복할 때다. 물질이 많을 때보다, 집을 살 때보다, 자동차를 살 때보다, 명품을 살 때보다, 금반지를 살 때보다 사랑의 고백을 받을 때, 사랑을 할 때, 그때가 가장 행복하다. 여러분 처음 이제 만나서 여러분들이 교제를 하고 결혼을 하셨는데 그때의 사랑의 고백을 기억하십니까? 전혀 기억을 못하세요? 어쩌면 좋아. 사랑의 고백 없이 어떻게 여러분 결혼을 해요? 그 고백을 받고 할 때가 가장 행복할 때다. 오늘 제가 미션을 드리겠습니다. 집에 가셔서 두 부부끼리 여러분 사랑한다고 고백하시고 뽀뽀할 수 있기를 주의로 주세요. 옛날을 생각하면서 도대체 그 사랑이 무엇 때문에 가라앉았고 그 사랑이 무엇 때문에 잊어버린 바 되었고 그 사랑이 왜 잊혀졌고 왜 이렇게 인생이 무미건조한가. 사랑이 식어지면 인생은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을 하고 다른 것들이 의미가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속 돈을 많이 벌어도 사업을 잘해도 직장 생활을 잘해도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고 취업을 잘하고 대학을 잘 가도 어떤 일을 해도 신앙을 계속해서 믿음을 끌어올리고 사랑의 여러분 치수를 끌어올리는 게 최고 행복한 사람. 돈은 벌었는데 사랑이 없어. 대학은 잘 갔는데 예수 안 믿어. 직장은 취업은 잘했는데 완전히 논팽이 같이 살아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제 예수님의 사역을 마지막으로 볼 텐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병 고친 사람들은 아마도 예수님을 훌륭한 의사로 이제 알았겠지요. 기적과 이적을 많이 본 사람은 아마 예수님을 마술사로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지혜의 말씀을 많이 들은 사람은 그 양반 진짜 지혜가 많네, 지혜자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경우는 다릅니다. 그는 예수님과 3년 동행을 하면서 그 행하신 많은 이적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제 베드로만이 가지는 새로운 인식이 있습니다. 뭐예요? 어떤 병자가 나았어요. 수많은 사람이 치료를 받았어요. 몇 명이 나았나? 어떤 희한한 능력이 나타났다, 이런 이유가 아닙니다. 많은 기적과 이적과 표적 속에서 그는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았다. 누구인지를 알기 시작을 했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병이 나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병 고치는 분이 누구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좋은 대학을 간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좋은 대학을 가게 하신 분이 누구냐. 좋은 직장을 간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좋은 직장을 가게 하신 분이 누구냐. 좋은 배우자를 만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배우자를 만나게 하신 분이 누구이냐.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누구이냐. 결론은 예수님으로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신앙이 곤두박질 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성은 계속 독수리가 날개치며 천국을 날아가듯이 우리의 영이 능력 가운데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10명의 병자를 예수님이 다 치료해 주셨습니다. 9명은 질병 치료받은 것으로 끝났습니다. 단 한 명, 사마리아 사람은 이 병을 고치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을 찾아가서 살해하고 감사하고 그는 고백을 했을 때 또 다른 축복을 또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을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을 이렇게 은혜스럽게 위대하게 만든 분 하나님이십니다. 여전히 인생의 문제를 안고 있고 질병 가운데 있고 자녀가 어려움 가운데 있고 수많은 고민과 갈등과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는 지금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주가 되시며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지금 우리는 행복한 인생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이다. 나의 왕이시기 때문이다. 내 생의 전부이기 때문이다. 아멘. 그분은 사이드에 모시지 마시고 내 마음의 중심에,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우리 손주들이 매일 저하고 5번씩 부르는 노래, 찬송이. 그러면 걔네들도 막 따라서 말을 못하니까 얼마나 말이 하고 싶겠어. 내 마음에 모신 그분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이다. 가장 복된 사람이라는 걸 잊지 마시고 신년 초에 첫 주에 이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오늘 한 해 이 말씀 붙잡고 끝까지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